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는 성경으로는 150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런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시죠. 하지만 이 선언은 유대인들에게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후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죠. 왜냐하면 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함으로 인간 자신이 인간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인간이 아닌 신이라는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인간의 존재로 끌어내리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의 이해의 깊이나 또 그 폭이 얼마나 넓은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이적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을 용인해 주면 이후에 더 많은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며 등장할 수 있는 수많은 이 경우의 수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결과로 사람들은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들을 거짓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들은 이렇게 그 내용을 변질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행하시는 일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죠. 19절과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세상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또 자신을 제거해서 공동체의 안정을 이루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앞으로 그 세상을 구원할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아먹는 역할을 감당했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죠. 예수님이 당하셔야 할 이 일을 행하기 전에는 그렇게 자신을 환영하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는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열광했던 사람들이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외면하게 되죠.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방향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배신의 자리였죠. 고통의 자리였고요. 실망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은혜의 자리로 변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람은 예수님이 지는 그 십자가를 외로운 자리로 만들었고 배신의 자리로 만들었고 고통의 자리로 만들었고 실망의 자리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 일을 행하실 것임을 선언하신 것이고요. 이것을 2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4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열려진 새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제는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삶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어졌고 우리는 그 새로운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 맡겨진 사명,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동시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또 그 감격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성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케 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